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을 다시 인간의 손으로 하느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며 주님 봉헌 주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부모는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사내 아이는 40일째, 여자아이는 80일째 되는 날 산모가 성전에 가서 부정을 없애는 정결례 예식을 하고 아기를 성전에 봉헌합니다. 이 봉헌의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파스카 사건과 관련이 있죠. 구약의 파스카, 바로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했지만 파라오의 마음이 완고하여 계속 거부하죠.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태를 열고 나온 사내건 짐승이건 맞이는 모두가 다 죽게 되죠.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성이 터졌던 그날 밤에 히브리 사람들, 유다인들은 그날 밤을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다, 지나가다, 그게 파스카죠. 패스오버, 뛰어넘다, 건너가다. 바로 이례적인 죽음으로부터의 건너감. 그 건너감에 있어 그들이 했던 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대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상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이 그 피가 있는 곳은 건너간다라는 것이었죠. 따라서 우리는 미사 때도 그 구약의 대속 개념,
이 구약의 파스카가 신약의 파스카,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죠.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는 혼인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체 안에서 우리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성체 안에 주님이 현존하심을 사제는 외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죽음의 날 해방되었음을, 태를 열고 나온 모든 맏배들이 죽음 앞에서 해방되었음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다시금 하느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 10번째 맏배 가운데 살아남았던 산의 아이를 봉헌하는 관습이 유다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이 관습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하느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내 계획보다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순간 속에서 하느님이 이 순간을 통해 더 큰 영적인 성수, 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고통 안에서도 내가 깨달음을 찾기를 바라시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내 시간과 내 재능을 하느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언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계시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 리벨라룸, 리는 제거하다, 벨룸, 천막, 휘장을 제거하다. 우리 카톨릭은 계시 종교죠. 휘장을 열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신 것, 그게 계시죠. 너무나 신비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감히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 없는 분, 우리가 눈이 있는 곳에 발자국이 찍혀 있으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누군가 지나갔구나. 그래서 그 발자국을 보면 어떤 사람의 존재, 남잔지 여잔지, 어떤 신발 회사를 신었는 거에 통해서 어떤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발자국이 있다고만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치관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봐야죠. 바로 우리가 자연 안에서, 우리의 신앙 이성 안에서 그 발자국 안에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 알듯이 우리는 어렴풋하게 신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의 빛만으로는 그 하느님의 명확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이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가장 큰 당신의 계시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오늘 시므온이 얘기했던 계시의 빛,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고 했던 분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계시의 완성이에요. 공적 계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이후 더 이상의 교회는 공적 계시는 없다라고 가르치죠. 하느님을 가장 잘 완벽하게 보여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벗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렇게 오늘 계시의 빛이라고 시므온이 한 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빛,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자신의 온 삶을 다 녹여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명확한 방향,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명확히 선포하셨고 알려주셨죠. 그렇게 우리는 1년 동안 사용할 초를 또 내일 교주미사 때 봉헌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도 세상의 빛이 되고 하느님께 봉헌된다는 또 다른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은 수도 성소를 위해 기도하는 축성 생활의 날이기도 합니다. 교황 요한 바울 2세께서는 주님 봉헌 주기를 축성 생활의 날로 제정하시고 자신을 오롯이 주님께 봉헌한 수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헌 생활을 올바로 이해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청빙과 정결과 순명의 서약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현존을 증거하는 분들이 수도자들이죠. 따라서 계속해서 수도 성소가 줄어들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우리는 수도자들을 위해 또 계속해서 영적인 세상 가운데 빛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봉헌 주기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봉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전적인 봉헌이라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 무엇을 바치는 종교적 행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일종의 거래로서 표현되고 있죠. 사전적 의미는 그래요. 신에게 먼저 무엇을 바쳐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봉헌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무엇인가 봉헌한다는 것은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거 주세요. 이건 뭐예요? 거래죠.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늘 기쁘게 늘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참된 봉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봉헌의 첫 번째는 그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무엇을 바라고 하는 봉헌은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거래입니다. 봉헌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입니다. 사랑과 감사함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나중에 너 내가 먹였던 거 다 계산해서 다 받아낼 거야. 그런 부모가 참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은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바로 감사와 사랑이 있을 때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봉헌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남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줄 압니다. 주님은 부자의 금화보다 가난한 과부의 렙톤 2닙, 오늘로 치면 1,000원이죠. 정말 가난한 보잘것없는 돈이었겠지만 그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 하느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죠.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담기지 않은 봉헌은 하느님 보시기에 큰 가치를,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참된 봉헌의 의미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 카인은 하느님께 드리기 아까워서 떨어지는 것을 드렸지만 카인은 가장 좋은 어린 양을 주님께 바쳤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참된 봉헌은 둘째로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등에 떠밀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그 복을 미리 받게 되고 다 까먹게 됩니다. 사랑과 자발성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결핍이 될 때 우리가 교회가 얘기하는 참된 봉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봉헌의 의미를 되새겨볼 때 예수님의 봉헌은 가장 완전한 봉헌입니다. 십자가 위의 이 희생제사는 우리가 매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당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가장 좋은 완전한 제물을 당신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 자발적으로 순수한 동기에 바친 가장 완전한 희생제사의 봉헌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봉헌의 의미를 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봉헌에 대해 더불어서 성 로욜라 이냐시오 사제는 우리에게 참으로 멋진 말을 남겨주었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셨죠. 주님, 저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지성과 의지와 저에게 있는 모든 것과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도로 바치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완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소서.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허락하소서. 정말 우리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다면, 하느님을 향한 자발적인 이런 참된 봉헌의 의미를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참으로 복된 영혼일 겁니다.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모든 것 아까움없이 주님을 향한 일치의 마음으로 오롯이 통할 때 이런 기도를, 찬미를 드릴 수 있겠죠. 이냐시오 성인의 찬가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봉헌한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받은 것을 되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성인의 말씀처럼 나의 기억, 나의 지성, 나의 의지, 나아가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봉헌할 수 있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이 불가타 성경을 번역하는 도중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께 제가 일부 미사 예물을 받은 봉헌금인데 좀 드릴까 했더니, 예로니모야, 난 그런 걸 원치 않는다. 가난한 이들이 있으니 가난한 이들에게 그 예물 주면 나에게 주는 거다. 그랬더니, 그럼 주님, 제가 당신께 무엇을 드리기를 바랍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 예로니모 성인이 그 불가타본을 성경을 번역하는 도중에 성적인 욕망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세상 사제로 살아가기 힘든 과정들. 따라서 예로니모야,
네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어두움, 불편함, 힘듦, 고통, 그 모든 것을 나는 받기를 원한다. 그 순간 그 체험을 하고 예로니모 성인의 그 모든 마음의 짐, 그것을 주님께 봉헌하고 그 성적인 욕망에서 자유로졌었다라는 것을 교회의 전승으로 얘기되죠. 따라서 나중에 그 베들렘 예수님 탄생 성당 가시면 그 탄생 성당 지하 가면 예로니모 성인의 서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로니모 성당 서재에서 그 서재 문고리 키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다윗의 별, 예수님 탄생 그 자리가 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탄생한 그 점에서 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불같다 본 대중화 성경으로 라틴 성경을 번역했죠. 결국 이 예로니모 성인의 일화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순수하고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네 마음의 어두움까지도 그분은 우리가 모든 걸 의탁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존재를 사랑의 마음으로 봉헌하기를 원하시고 받아들이려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에도 24시간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느님께 떼어드리고 있습니까? 하느님과 시간을 갖기 위한 우리네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세상의 것에서 머물러 있는 만큼 하느님과의 관계의 거리는 멀어지게 돼요. 21주일 동안 계속해서 세상의 뉴스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자리, 세상의 안에서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는 점점 하느님의 복음의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빼앗기는 시간들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죠. 그렇게 하느님과 다시 머물러 수 있도록 내 일정한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요. 있는 사람은 더 벌지만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영적인 은총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사람이 영적인 충만함을 더 누려요. 마지막 하느님 앞에서 모두가 다 행복을 보겠지만 복직관이죠. 복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보는 그 천국의 등급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콘서트장 가보시면 이 앞에서 보는 등급과 저쪽 뒤에서 보는 거랑 똑같을까요? 생생함이 다를걸요? 그 하느님의 지복의 빛은 그 안에서도 받는 것은 같겠지만 당장 여기서 내가 생생하게 주님과 마주 볼 수 있을 때 그 기쁨은 더하겠죠. 저쪽 하느님 악인들의 천막에 있기보다 하느님 문간, 정말 그 앞에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이왕이면 하느님을 가장 앞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영혼,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게 성당에서도 맨 뒤쪽에 앉는 분들은 하느님 앞에서 직관하는 이 은총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안에서는 로얄석이 앞쪽이에요. 그런데 몸에 체득이 되면 그렇게 돼요. 나중에 하겠지, 나중에 해야지 될까요? 아니에요. 평상시 했던 게 나중에도 그렇게 나오는 법입니다. 끊임없이 거짓말했던 사람들은 그 선을 대할 때 그 선을 외면하게 돼 있어요. 자신이 살았던 그 완고함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네 삶의 행동 안에서 내 삶을 잘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없도록, 완고함이 없도록. 그렇게 뒤가 아니라 교분들 항상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신앙,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가는 게 훈련이 안 됐으면 내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아침과 저녁 기도, 삼종 기도, 성체조배, 묵주기도와 같은 시간을 내어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다시금 주님께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다 다릅니다. 카리스마가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하지만 아껴두면 썩어요. 하나 그대로 미나 받아서 땅에 묻어두면 발휘가 안 됩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은사를, 나의 시간과 재능과 힘을 쓰잖아요. 그 탤런트가 더 빛을 발하고 능력이 커져요. 하느님은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의 큰 일을 맡기죠. 세상에서 보면 아우 저 일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겠어요. 그만 좀 하면 좋겠어요. 왜 교회를 맨날 재가야 됩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하느님 앞에서 나중에 그 지복의 직관을 그들은 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느님이 그만큼 그 사람을 통해서 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가진 재능과 능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봉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과 전부를 모두 봉헌할 수 있습니다. 짧은 순간도, 그 순간도 지향을 두면 그 순간 찰나도 화살기도를 통해 봉헌이 되잖아요. 그냥 쓰레기 줍을 때도 소아들의 성령 어떻게 했어요? 오핀 하나 주스면서 세상 반대편에 수호, 선교를 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순간은 작은 행위 안에 있는 엄청난 봉헌의 의미가 있죠. 우리도 그렇게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오랜 전통에 따라 또 1년 사용한 초를 축성합니다. 자신을 태우고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산하는 그 초를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바라봅니다. 힘이 다하는 데까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온 존재를 불살랐고 마지막 십자가상 위에 가장 고귀한 생명마저도 빛을 태움으로 우리에게 파스카,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없애며 세상의 빛을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온 존재를 내어주신 그 구원의 빛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경은 함지 속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빛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졌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세상의 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드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느님께 늘 봉헌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